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25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것이 되어버리고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실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려면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사건을 가르침 받고 그것을 믿으셔야만이 오늘 지금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부활로 영생으로 당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가 누릴 수 있는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저주, 질병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옛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로마서 6장 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과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 저 옛사람을 육신, 또 다른 말로 하면 원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원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면 아멘하고 믿어요. 믿으면은 자동적으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옛 언약에 있었던 약속을 십자가에서 피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둘로 달변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해버렸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모세의 율법은 조건이 있습니다. 지키면 내가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요. 모세의 율법이 예를 들어서 100가지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99는 지켰어요.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 돼요. 인간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구나, 부패한 인간이구나, 타락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본래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요. 율법이 흠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7장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요. 흠이 없습니다. 문제는 저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없는 인간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저 약속, 의롭고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 그 약속을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제 빈 문서를 제거해 주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은 율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그러니까 노예 중서 있지 않습니까? 노예 중서, 마귀의 종 아래, 제 종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문서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의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아담께서 범죄를 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중서, 빚의 중서를 가지고 정말로 힘겹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태워 없애버렸어요. 찢어 없애버렸어요. 이제 흔적조차 없게끔 우리 주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은 율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아담이 깨뜨려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 빚이 유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 빚을 제하여 주었어요. 없게 하여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가난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다시금 태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주가 사라져버렸어요. 누가 나를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요 너를 축복할 사람을 내가 축복한다. 너는 복의 군원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의 군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군원이 되는 겁니다. 저주가 사라졌어요.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가난이 확실하게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천국 복음을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을 완성시켜 버렸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르침을 받고 나의 옛사람이 제거가 되고 내 안에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면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어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직 내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 이삭에게 약속했던 언약, 야곱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어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과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달라요.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 그러나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그 10세입니다. 어찌 출산하리요 그렇죠. 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여전히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을 박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 세례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옛사람이 제거가 돼야만이 그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100세가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인은 이미 늙어서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일이나 우리 큰아들이나 우리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제거를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는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맺어요. 밑에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같이 읽어요. 내가 그의 내 언약을, 아멘. 내가 그와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누가 오냐면 메시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날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현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 이루어졌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과는 두 번째 언약을 맺어요. 그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과 너의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2000년 전에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건이고 역사 속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그것이 생명으로 다가와야 돼요. 아무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을 받았지만은 그 어음이 현찰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돼요. 1년 지나고 나서 그걸 이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금으로 바꾸기가 좀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것을 이제 조금 돈을 적게 받고 할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누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실제로 내가 그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론에 불과하고 하나의 사상에 불과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가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한번 더 보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다시 한번 25절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지금 믿었어요. 지금 믿으니까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계세요.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다음에 부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충고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운 말.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실제로 체험을 했고, 내가 같은 경우에는 민전촌에 실제로 저 사건을 체험을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를 해 주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내 안에서 나타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사건을 내 안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막 기름 부음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가르침 받고 부활을 가르침을 받으니까 내 눈이 열렸어요.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살과 피를 흘리게 했어요. 살을 찢어서 피를 흘리게 해주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서 왜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저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까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구원할 목적이란 말이에요. 나의 원죄를 제거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같이 읽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막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마치 컵 속에 물이 막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내 속에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폭포수처럼 막 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에 쳤다가 여기에 쳤다가 여기에 쳤다가 막 부어져요. 부어지니까 8절이 되는 겁니까? 8절 한번 봐요.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죄 아래 살았을 때, 내가 육신 아래 살았을 때, 내가 옛사람 아래 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랑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부어지니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6장 3절입니다. 저 사건은 바울이 2000년 전에,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지도 아니했고 그리고 듣지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가르침받고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보니까, 부활을 보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동시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부어져서 세상에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제거가 되었구나,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빠져나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만일 알거니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시에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나니까 부활, 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사건이에요.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악한 마귀가 덤비지를 못해요.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가끔씩 하대요. 목사님의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견디는데 잘 견뎌야 되는데 목회를 왜 견디는 겁니까? 왜 힘이 듭니까? 인생은 즐거워요. 인생은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그의 부활과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그렇죠.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하고 한 몸이 되었어요.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계속해서 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아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빛 중소 제거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찢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태워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종 문서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아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강구하시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르치고 부활을 가르치고 승천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가르쳐요. 가르치면은 여러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도 눈물이 나는데 성령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스승은 누구누구입니다. 또 불자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불자라고 하는 말이 석가모니 제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스승은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에게 내가 이것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공자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성부 하나님도 진리, 성자 예수님도 진리, 보혜사 성령이 진리인데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니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옛사람이 확실히 제거가 되고 22절이 되는 겁니다. 22, 23, 24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서요. 할렐루야. 아내가 말이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래 옛사람의 형상이 있어요. 옛사람은 아담의 형상, 마귀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그 속사람을 영혼이라고 하는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침 받아야 돼요. 이 가르침 받으면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도 흥분이 되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도 말이야 할렐루야가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 간증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만이 구원과 거듭남을 동시에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니까 세상에 믿음이 자라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기름 부음이 있죠. 여러분 안에도 기름 부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으면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니까 사람 얘기를 듣는 겁니다. 사람의 교훈을 듣는 겁니다. 뉴스를 듣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은은하게. 그전에는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주님이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해요. 세미나를 내려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해요. 제가 내가 나의 말을 해주니 참으로 내가 기쁘다, 그렇게 크게 아주 들려와요. 근데 지금은 잠잠하게, 마치 호수에 잠잠한 호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꼭 기록을 해요. 그 기록을 한 것이 교환이 되고 또 설교문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을 해서 또 이번에는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제 또 강의를 할 겁니다. 또 7월 달에는 베트남에 가서 또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섬세하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더 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지를 못해요. 밑에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현재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적용되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금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을 지금도 체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내가 교회가 되고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2000년 전 사건이 아니고 지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이 지옥 못 갑니다. 내가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나 목사님 이제 내가 말이야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세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으니까 이제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했나니.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약간의 범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혹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걸 통하여서 큰 일을 저지르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 연예인이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이번에 교회도 다니고 믿음 생활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를 못해요.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려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를 못하는데 그분은 예배당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속에 기름 부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가지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인터넷에 악플이 막 올라와. 악플은 좋은 말 아니잖아요. 뭐 너가 말이야 그렇게 생긴 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너는 말이야 신발을 어쩌고 저쩌고, 너는 말이야 얼굴을 왜 그렇게 수술을 했니 어쩌고 저쩌고. 좋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막 상처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견디지를 못했어요. 사망이 그를 주장해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망이 한 사람도 주장을 못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11절 이 세 절을 동시에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서 1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오. 아멘.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저 그리스도의 사람, 그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요. 2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이에요. 큰 목소리로 2절이에요. 8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를 못한다니까요. 사망이 나를 지금도 우리를 아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망 권세가 있어요. 그 사망 권세가 내 앞에까지는 와요. 그러나 나를 넘어뜨리지도 못하고 무너뜨리지도 못해요. 나에게 올무를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이에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성령을 따라 행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막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그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한 가지를 일부러 말을 안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과거에 목회를 했습니다. 일찍이 목회 전선에 이렇게 뛰어들다 보니까 아는 것이 없어요. 용감하면 무식하다고 막 무대뽀로 막 하다 보니까 집사님들한테 상처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았어요.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해요. 너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너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너가 먼저 밥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하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여.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끌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3시간 거리를 내려가가지고 아주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뭐 지리산, 뭐 설악산 이런 것처럼 큰 산이 있어요. 그 산 밑에 가면은 막 오리백숙도 팔고 닭백숙도 팔고 그래요. 오리백숙은 5만 원, 뭐 닭백숙은 뭐 4만 원 그렇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불러가지고 닭백숙 사서 먹이면서 내가 그때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상처를 많이 주었는데 혹시 마음에 그런 것이 담겨 있다면은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때 나도 어렸고 이제 당신들도 이제 집사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히려 전도사님을 섬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것이 천국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같이 그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저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네 몸처럼 한번 사랑해봐라. 나는 내 몸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침 되면은 면도 있잖아요. 면도하고 막 바르고 막 머리 이렇게 하고 내 몸을 이렇게 사랑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말씀하면 영을 따라 행해야 되잖아요. 아니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는 꼼짝도 안 하고 싫습니다. 난 다리가 아파가지고 말이야. 그 멀리까지 못 가요. 성령님, 나는 말이야. 지금 나이가 지금 90살이 다 됐는데 이 노구를 끌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반드시 행하게끔 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행하여서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날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서 5가지 일을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두 번째는 옛사람을 통하여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피해버렸어요. 세 번째는 빛중서 있잖아요. 아담에게서 나타났던 그 죄의 중서를 없애버렸어요. 네 번째는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다섯 번째는 완전한 복음, 천국 복음을 이루어 주었어요. 여섯 번째 부활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완성시켜 주었어요. 일곱 번째 하늘 성소에서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으로 오셨어요. 내 안으로 오셔가지고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루었던 사건을 지금 내 안에서 이루고 있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서 십자가를 이루시고 부활을 이루었어요. 그 부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행한단 말이에요. 육체를 통하여 행하니까 여러분 행하다 보면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좋아요. 막 기분도 좋고 막 그래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나서 내가 한 달 동안 기분이 좋았어요. 한 달 동안 있잖아요.
나를 말이야 용서한다고 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구름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야 이것이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이렇게 천국을 누려야만이 하늘나라 가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영원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